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1년에 3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예 날짜도 정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예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 또 감사를 잘하는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과거 소련의 최고 지도자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땡큐를 가장 많이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노라고 할 때에도 땡스를 사용해서 노 땡스라고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추수감사절도 미국의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명절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 그 이듬해 첫 번째 추수를 한 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로 알려진 글에 보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漂流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정착하게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작은 배지만 항해했으나 죽었으나 부러졌으나 휩쓸렸지만漂流했지만 그리고 보잘것없는 농작물을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매년 11월 4번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국가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보통 11월 셋째 주일이나 넷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자기 고향에 돌아와 보았더니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온 동네는 폐허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굶주려 있었으며 자기가 살던 집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참아보려고 했지만 잡전 시간이 지나면서 입에서 불평,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참다가 그만 어느 날 전신마비가 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에서 생긴 것임을 알고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꼭 한 번씩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먹어야 합니다. 내 처방대로 하기만 하면 당신의 병 나을 것입니다. 이 해군 장교는 의사의 말대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억지로라도 몇 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풀빵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는 아빠에게 주면서 아빠 잡수세요 라고 했습니다. 딸이 주는 풀빵을 힘겹게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 바로 그 순간 전신의 마비가 확 풀어졌다고 합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 감사해서 벌떡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면서 연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지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전 7세기 중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나라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침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다는 월등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이 연합군을 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전령이 와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여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엔게디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 차로 가면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적들이 이미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치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이상하고도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자, 2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원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언혼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 전쟁하러 나가는 군대 앞에 잘 훈련된 특공대를 앞세운 게 아니라 대신에 노래하는 자들 곧 찬양대를 앞세우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사실 이 노래의 가사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르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미리 감사하게 했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연합군을 칠 복병을 숨겨 놓으셨고 그 복병들의 공격에 연합군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웠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그들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데에만 3일이나 걸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경험한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감사할 때 일어난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벳세다 들녘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는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겐 그 많은 무리를 먹일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여 무리를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는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어 봤더니 얼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감사 기도를 미리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축사하시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율로게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다,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He gave thank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날도 저물고 더군다나 빈들에서, 그것도 굶주린 사람,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그것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다니 사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감사 기도 이후에 그 감사 기도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모인 무리가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예수님의 손에서는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경험한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늦게, 그것도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 그때서야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를 데리고 무덤으로,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당시 무덤은 굴이었고 돌로 막아 놓았는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시더니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둘러선 이 사람들이,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도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미리 감사부터 하는 예수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일의 결과를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의 과정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부터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리 감사. 한 번 더 하십시다. 미리 감사. 여러분, 여호사밧도 예수님도 미리 감사한 분입니다. 일의 결과 보기도 전에 미리 감사했고, 그리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부터 미리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미리 감사부터 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정하자. 마음을 정하자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할 거리가 무엇인지, 감사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마치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듯이 감사부터 하겠다라고 결심하라, 마음을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감사할 것이 생각이 안 나거든 기름을 짜듯이 머리를 쥐어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제목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하지요. 감정적으로 저절로 감사가 나오네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드리는 감사, 이게 성경적인 감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 선교사로
중국에서 여러 해 사역을 했던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일기에 보면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향에서도 매우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마치 검은 그림자가 덮어버린 듯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마음을 덮은 어둠의 그림자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리게 되었는데, 선교 본부 벽에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 보라 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 봐라.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감사 기도를 시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여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어두움이 즉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빛이 그의 영혼에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더니 감사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29장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미국 감리교회 목사인 오트만이 작사한 곡입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찬송가 가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낙심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남편을 실직당하고 친정엄마는 암이라고 그러고 자식들은 수능시험 망쳤다고 우울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댈 때 우리의 본능은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속에서 일어나겠지만 그 순간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2절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교회도 와서 일해야 되죠. 집안도 바쁘죠. 직장 생활도 힘들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세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 습관 만들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생활 방식이라는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를 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는 우리 인생에 불평, 불만의 길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의 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의 길이 나야 합니다.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밥 먹다가도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입에서 길이 나고 감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노트 쓰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신앙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요, 축복의 비밀이에요. 다시 쓰시기 바라요.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쓰다 보면 감사가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감사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소나 리우보머스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더 큰 만족을 경험한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다면 감사일기를 쓰라. 여러분, 자신의 축복을 세어보는 사람, 그래서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하기로 마음 정하고 감사를 매일매일 연습하다가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사람, 좋은 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극빈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엄마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9살 때는 19살인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의 남자친구, 친척 아저씨 등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14살 때 아기를 출산해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난 지 2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가출했고 20대 초반까지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107kg로 늘어났습니다. 버려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의 여왕으로, 영화배우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중에 한 명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그녀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했던 일, 매일매일 훈련했던 것, 바로 감사일기 쓰는 일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기록했습니다.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 말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푸른 하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제가 참을성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감사 노트를 기록한 것이 오늘의 그녀를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되도록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감사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